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지 않을 자유, 자유하지 않을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기에 약자로 나타난 알파벳 단어들이 B, D, C가 있죠. 우리가 알파벳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A, B, C, D 쭉 이어지는데 실제적으로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그런 알파벳의 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약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B는 birth입니다. 출생,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나의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 순간의 나의 모습이 결정되고 그 순간의 나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을 통해 미래의 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선택의 결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을 한 거죠. 예배를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에 다시 드릴 것인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스트리밍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디에서 드릴 것인가, 언제 드릴 것인가, 그 모든 선택의 결정의 결과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벌써 세 가지의 선택을 하신 거죠. 어떤 거죠?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드릴 것이다. 성전에 나와 드릴 것이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선택을 하셨겠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드릴 것이다. 집에서 혹은 여건이 되는 장소에서 드릴 것이다. 녹화본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인생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대한 지혜, 내 선택에 대한 분별이 없이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몸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고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당장 내 손에 이익이 남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고 당장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옳은 행동을 하고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시간을 쏟고, 이러한 모습들, 물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자라나시는 그 동안에 주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삶,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와닿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묘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택을 하시게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주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과연 주님의 무엇을 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던 그들의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길 위에서, 길거리에서 누가 더 높은지를 두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말로 떠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5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서로 섬기며 낮아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머리를 두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며 오프라인으로 성전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모든 선택, 모든 책임을 나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그 사실 아니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한이 없던 시기에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도 예배 시간에 맞춰 또 내 기도하는 그 마음을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에서 얻는 그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며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나아가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책임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나의 선택에 달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이 현실, 겪게 되는 이 고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편지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첫날에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목적이 아주 뚜렷한 서신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인사말, 서론, 구구절절한 안부 인사 이런 거 다 생략하고 편지의 서두부터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신자들의 고난의 삶,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삶을 나가야 할지, 그 고통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1절부터의 말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부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마지막 본문의 모습을 보면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너희가 거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네가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처해 있는 모습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에 이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당시 1세기의 도덕가들,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다루어졌던 개념입니다. 철학자들은 자제심이 있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자유한 사람, 우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게 될 욕망, 정욕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월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분명한 계급이 있었습니다. 계층이 있었고 신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유민이 있었고 시민이 있었고 지배하는 성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노예들,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기 집에 집안일을 다루는 하인들이 있었던 것이 보편화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계급과 계층에 따라서 부와 명예를 더 가질 수도 혹은 못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더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우월한 사람, 누가 더 자유한 사람일까요?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더 자유한 사람, 더 우월한 사람,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철학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주인보다 노예들이 더 우월한 사람, 더 자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전통적인 도덕, 철학적인 가르침 안에서는 정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노예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지만 정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주인들, 자유한 시민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의 정욕이 있다, 욕망이 있다, 그러면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한 정욕이 있다, 내가 이만한 욕심이 있다, 근데 내 능력이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노예는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고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정욕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세기의 도덕가, 철학가들은 오히려 노예들이 주인들보다, 노예들이 시민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다, 더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배를 받았던 노예들은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철학가들로, 당대의 어떤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서는요,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노예 출신의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한 분위기 속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제자들을 양육하는 철학자가 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자유,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정욕과 욕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인의 뜻에 반하면 할 수 없었던 그 삶을 살았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나에게 정욕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거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배척받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며 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정욕으로부터 자유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리를 널리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예수를 거부할 때,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할 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마다 거기에 딱 맞는 정답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그 정답에 다가가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준,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사도는 곧이어 12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한 행실을 가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라는 것은 한 번의 어떠한 행동만 선한 모습을 보여라, 이런 뜻이 아니죠. 과거에 어떤 선하게 행동했던 한 번의 경험을 기억해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 선한 행실을 지속하고 앞으로 미래의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 행실을 유지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보든지 간에 성도들의 삶은 선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그 성도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 변함없이 선한 행실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선택권을 돌려드릴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 권면을 이어서 나갑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지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위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도 물론 순종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도 역시 그들의 위계 질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 이유가 그들의 권위가, 그들의 권세가 무서워서 그들의 제도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하여. 그 제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해서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여기에서 이 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져 있고 2009년에 출판된 소설인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맥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행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느라 잠깐 막내 딸 아이에게서 눈을 뗀 순간 그 막내 딸 아이가 마침 그곳을 배회하고 있던, 숨어있던 연쇄 살인마에게 납치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맥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사랑하는 막내 딸을 잃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딸 아이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 맥이 소피아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내 딸이 그런 살인마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계셨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딸이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 죄 없는 내 딸아이를 그 살인마가, 잔혹한 살인마가 잡을 때 나는 그 살인마를 죽여서라도 죄 없는 내 딸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소피아가 맥과 함께 대화를 해가는 이 장면이 참 오랜 기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소피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순간 당신의 말대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5명의 자녀 중에 2명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땅, 그 아름다운 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5명의 자녀 중에 당신은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맥이 고민을 하는 거죠. 행복한 고민인 거죠. 천국으로 2명의 자녀를 보낼 수 있다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 막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소피아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 중에 3명을 지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됩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천국에 보낼 2명의 아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지옥에 보낼 3명의 아이를 선택하세요.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주인공 맥이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 중 누구도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꼭 지옥에 가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그렇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모든 존재들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위자들,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로 동등하게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과 17절,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16절,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을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악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산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그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무슨 기준을 통해서 결정되어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매여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께 속할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욕심들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유를 하나님을 따를 선택할 자유로 만드시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로 만드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조금이라도 편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나의 욕망대로 살 수도 있고 나의 정욕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통해 또한 주님께로 회복되어져 돌아올 수 있게끔, 또한 그 자유를 통해서 주님께 매일 수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를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